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도하고 늘 기쁘게
270장입니다. 270장 찬송가 부르시고 최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지켜주시어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복된 성전에서 수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충성된 그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만 명령하며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고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다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의 사명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열릴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이웃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복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며 향기로운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나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를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큰 능력으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이 열려진 건강한 우리 생극교회가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먼저 영혼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시는 성령의 말씀 우리 마음밭에 잘 받아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마귀 권세까지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읽게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일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내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겪어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을까? 우리가 때로 속상할 때도 있고 또 걱정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모여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보다 때로는 인생의 거센 풍랑도 한번 겪어본 사람이 어쨌든 더 나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취업을 했는데
어려운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요, 애들을 뭘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얘들이 안 다치고 집에 돌아가게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한 반에 21명이 있는데 한 4살 반,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겠습니까?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어도 똑바르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삐딱하게 앉아서 언제든지 사고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전화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삐딱하게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졌나 봐요. 넘어지는데 어디 좀 이렇게 센 데다가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머리가 부풀고 이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코피 나는지 어쩌는지 계속 돌아보고 막 이랬더라는 얘기를 전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어요. 아이를 건강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리 사고치고 저런 사고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하루 종일 그렇게 복잡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요, 이제 만 4살이지만 앞으로 20살 되고 30살 되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인생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조그만 일들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커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 번에 쭉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커가는 거죠.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오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죠.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그걸 성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의 단계까지 가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시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사도들을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지난주에 나눴던 5장의 말씀들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제자가 많아졌다. 사도행전은 교인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많아졌다.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게 되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제자는 단순히 뭘 배우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굴 전도해야 됩니다. 누굴 인도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말을 잘못해서 어떤 성경의 교육을 못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5장에서 서로 나누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그룹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헬라파와 이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는 이스라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던 사람들, 특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다른 지역에 퍼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둘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지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중에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홀로 된 여인들이 있었어요.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 아마 음식을 나눠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속한 과부들에게는 매일매일의 구제가 갔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조금씩 빠지는 일들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 왜 우리에게 속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은 왜 구제를 못 받는 거지? 불평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과부들인데 똑같이 홀로 된 여인들인데 똑같이 있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줘야지 왜 우리는 빼먹는 거야? 원망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은 언제 나오느냐? 남들과 비교할 때 원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원망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목사님은 저보다 설교도 더 잘하는 하나님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훨씬 많은데 이러면 제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원망할 게 없습니다. 원망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비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아니 저 사람들은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죠. 못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반찬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뭐 이렇게 본인이 떠다 드셨죠? 네. 근데 만약에 누가 반찬을 나눠주는데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고 이러면 저 권사님은 아무개만 좋아하나 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때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다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접대라는 것은 식탁에서 봉사했다라는 겁니다. 즉 구제와 봉사를 전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먼저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먼저가 되지 못할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뒤로 가버리고 다른 일들이 우선이 된 거예요. 교회가 밥 먹으러 오는 데입니까? 말씀 들으러 오는 데입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는 데. 그런데 밥 먹는 게 먼저가 되면 밥하는 게 먼저가 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들 중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식당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밥 해 먹으면서 문제가 생겨요. 누구는 더 많이 하고 누구는 뭐 힘들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밥 안 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밥 먹으면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더 좋아요. 정을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야, 무슨 반찬을 해 먹어야 되느냐? 어느 숙회는 맛있는 거 있는데 우린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먹는 자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만나예요. 그것이 중요한데 초대교회 모습 오늘 어땠습니까? 말씀이 뒤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이 뒤로 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가 여기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7 집사를 뽑는 조건이 나오죠.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지혜가 충만함,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일꾼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일꾼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모든 이에게 덕이 되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을 맡기겠다 그래요. 그럼 사도는 뭘 하느냐? 4절,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래요. 사도들이요 지금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뭐냐?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것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거죠.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 그렇구나. 교회가 이런 데구나. 다시금 깨달은 거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12사도의 이름,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도 항상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불려진 사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의 이름을 쭉 불러주실 때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실까? 여러분, 내 이름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먼저 불려지기를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자, 이렇게 7명을 택해서 6절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문제가 생겼던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전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음식만 나눠주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8절을 먼저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옛날 얘기야. 2000년 전 얘기야.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은 어려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하시가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말씀이 왕성해지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왕성하게 역사하는 모습은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 교회는 은혜가 넘쳐. 여러분, 은혜가 넘쳐서 막 문 밖으로 흘러나가는 게 보입니까? 은혜 자체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은혜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술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 이건요 오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성도들은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 붙잡아요. 어떤 순간에서든지 말씀 붙잡고요 말씀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에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8절로 다시 가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 했느냐? 논쟁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말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말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지 못해서라는 거죠. 과거에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렇게 배움이 많은 분들이 아니셨어요. 물론 다 그랬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을 보면 뭐 하셨느냐? 기도하시는 분들이었고요. 말씀 사모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죠. 그들이 가서 영혼을 구원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기술을 원합니다. 어떤 기술을 원합니다. 전도 집회 뭐 이런 데가 오면 요즘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 말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편법을 씁니다. 사람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공회에 가서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나아가는 말씀 스데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되나요?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되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6장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런 상황들이 그냥 스데반이 갑자기 돌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과 복음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겠다 달려들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런데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 같았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지금 끌려왔습니다. 뭐하다 끌려왔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다가 말싸움하다가 끌려왔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재판정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요 평안했다라는 거죠. 은혜에 충만한 얼굴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조금만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조금 나를 속상하게 해도 나를 상처받게 해도 우리의 얼굴이 누구 같아야 되겠습니까? 천사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나를 조금 힘들게 하면 나를 조금 상처받게 하면 나를 조금 괴롭히면 우리 얼굴이요 마귀의 얼굴같이 되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상황 속에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와 같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그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추어지고 있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부르실 수 있는 가장 복된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특별히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결단함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